자, 이제 우리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날개 아래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로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의 제물로 드려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로 나아가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교만과 내 의지와 내 경험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시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여 전하시옵소서. 주님 전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쓰라려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탄식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벌써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2달 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공동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기 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드리는 그 모든 예배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큰사랑교회 각 가정을 향한 우리 큰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풍부하신 놀라운 뜻을 하나님 저희들 발견하며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로 나아가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란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영광이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또 각 가정 위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Made in Heaven, 하늘에서 온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혹은 이 말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십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로 오시나이까?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이 당황해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증인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지난 수십 년간 기독교 출판 분야에서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과 같은 이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낸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목회자요 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만 이 해서는 안 되는 간음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 전 세계 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어요. 결국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조용히 이 목회의 자리를 떠났고요, 여러 해가 지나자 그를 위해 기도하는 또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이 낙심하는 그를 위로하고 권면해서 이 목사님이 다시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아내가 이 목사님을 용서했고요, 그가 목회한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목사님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권면으로 목사님은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목회를 시작했던 첫날 이 고든 목사님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자,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식의 모습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은 하얀 그 세례의 예복에는요 각각의 사람들이 이 명패를 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명패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이 대표적인 죄의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이 고든 목사님의 가슴에도 이 목사님이 지은 이 간음죄라고 하는 명패가 달려 있었어요. 그 명패를 달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목사님의 이 명패를 떼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가슴에 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해서 예수님, 제가 지은 죄입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목사님의 간음의 명패를 붙이고는요, 물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모욕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립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로 데이트를 하고요, 남자가 이 밤이 깊었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를 이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못내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는데 이 여자친구가 보니까 이 발걸음을 놀려 돌아가는 남자친구의 뒷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남자친구의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이렇게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밤새도록 서로의 집을 오고 가다가 마침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 역시도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볼품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 신부는, 이 교회는 나의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요,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종종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힘을 사용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 역시도 성경에 보면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성령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가차없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을 알리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처럼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번의 안식일, 여러분 일주일이 7번 있는 거예요.
77이 49죠. 49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9일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그 안식일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즉 6월절부터 시작된 보리와 밀의 추수를 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여름 과일 추수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수 있는데,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데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 코에다 무엇을 부으셨죠? 생기를 부으셨어요. 생명의 기운을 넣으시자 그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흙으로 된 육적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의 결합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여러분 한 달 정도, 한 달도 아니죠, 보름 정도만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피부에 괴사가 생깁니다. 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한 것이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죽으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의 평생의 반려자인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만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것.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유독 다른 창조물보다, 피조물보다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간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로만, 흙으로만 돌아가야만 하는 영적인 파탄 상태에 놓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처럼 도탄에 빠진 이 인간을 이 무작정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 걱정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하나님은요 마침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선포의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면은요, 자, 예수님보다는 성령 강림이 먼저 와야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번째로 주신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월하겠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당황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허둥지둥 이 예수님의 시신만을 겨우 수습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그냥 임시적으로 안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처참하고 허망한 죽음 앞에서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수없이 많은 영적인 교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어떤 제자들은요, 자기의 본업이었던 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제자도 있었고요, 어떤 제자들은 위험한 곳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 엠마오를 향해 도망가다시피 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무서워서 이 문을 꽁꽁 잡아 당기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요, 평화가 너희에게 있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언제 평화를 느끼나요? 언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보통요, 내가 아프지 않고 큰 병에 걸리지 않고요, 오래오래 살고 물질적인 걱정, 자녀 걱정 없이 주어진 수명을 다 살다가 평안하게 가는 것을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러한 평안은요, 지극히 자기관점적,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편합한 평화와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제가 뉴저지에 살았을 때 그 뉴저지 옆에 펜실바니아인데요, 이 펜실바니아에 허쉬 파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 딸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우리가 마켓에서 또 시장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이 허쉬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그 과정을 소개하는 이 전시관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테마파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원주민들이요,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인들은요, 생전 처음 못 보는 이 초콜릿의 이 달콤한 맛에 빠져 있었을 때 이처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은요, 지구 반대편 저 플랜테이션 농장에 동원된 수없이 많은 그 원주민들, 이 어린아이들의 희생과 땀이 이루어 놓은 거짓 평화였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정의라는 이름,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하고 여러분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마켓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장지를 살 수가 없었어요. 휴지를 살 수가 없었어요. 세니타이저를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 방송을 보면 복불복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게임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만 안 걸리면 그만, 나만 병 안 들면 그만, 나만 행복하면 그만, 나만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면 그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은요 안중에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 에이레네의 평화는 하나님과 끊겨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단절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유월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평화,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나아가 이 평화는 오늘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순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왜 다른 날이 아닌 오순절 날 오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6월절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시작된 인류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를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구속이 완성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신약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선물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은 어찌 됨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방언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온 세계로부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 사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권고하고요, 성령 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지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색지대에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맞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만약에 여러분 남미나 아프리카나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곳의 언어를 배워도 우리가 얼만큼 그 현지인처럼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건물이 지어져 갑니다. 건물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미약하지만 믿음이 분량이 강한 분들도 있고 연약한 분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점차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며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베드로전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쓴 책 중에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가장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어느 마을에 얼굴이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얼굴이 못생겨서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의 마스크를 구하게 됐어요. 처음에 맞지가 않아요. 얼굴 사이즈도 다르고 뭐 눈, 코, 입도 다 다르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억지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가면을 탁 벗게 되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얼굴이 그 미남의 얼굴처럼 똑같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든지 작은 유혹에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또 믿음이 안 좋았다가 끊임없이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의 언어, 나의 생활 태도, 나의 사고방식, 나의 모든 생각 속에 누가 계심을 믿어요? 성령께서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아노를 치든지 방송실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지 환자를 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내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가장을 통해 여러분 살다 보면 성질나는 일도 있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고요. 화가 나는 일도 있어요. 내 방법대로 풀고 싶어요. 원수를 갚고 싶어요. 이해는 이로 갚고 싶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삼가 조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 순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갈 때, 비록 처음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삶이 계속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전에는 날씨가 좋으면 예배 안 드려요. 밖으로 나갑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을 의식하기에 공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늘 절망에 빠졌어요. 세상의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헤어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에 힘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돌고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제일 궁금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궁금하고요, 결국은 참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당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어요? 당신을 도대체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나, 정말 모자랐던 나, 부족했던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도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개해 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계획으로, 프로그램으로, 몇몇 사람의 지식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 찬양을 드릴 때도 성령 충만, 기도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 구제할 때도 성령 충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10시에 드리는 하나님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빛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물질을 드리며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 의심치 않게 하시고 온전한 평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얼마 안 되시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함께 우리 또 예배드리는 분들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전화해 보시고 또 영상으로 SNS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예요.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저녁 10시에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저는요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저희가 이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로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소망하기로는요, 이제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50명 미만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잘 배분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제 광고를 또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또 특별히 또 저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모든 준비가 잘 갖춰지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또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기쁨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오늘 드리는 당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는 우리 김호택 집사님, 장원석 집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 친교는 우리 홍승주 장로님, 권하는 이명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우리 사랑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께 감사를 돌리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본당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